14장과 15장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14장을 했는데 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보혜사 성령은 헬퍼라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한다. 또 중보자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신다 라는 내용이 14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통에 민감합니다. 선인장을 맞았는데 조그마한 가시가 박혔는데 이게 왜 온몸이 괴로운지요. 여러분, 치과는 말하기도 싫지요. 조금 충치가 아리면 저녁에 잠도 못 자고 아유 그냥 힘들지요. 혹시 몸살 감기를 알아보셨나요? 사람은 고통에 민감합니다. 또 자기의 마음에 고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고통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평안을 주는데 14장과 15장은 하나인 것인데 15장에 14장 평안을 위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하얀색입니다. 빨간색입니다. 소경한테 설명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이것이 빨간색입니다 그러면 얼른 이해하기가 쉽는 것과 같이 평안이라는 말에 대해서 평안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는데 오늘 15장에 포도나무를 딱 들어주시면서 보이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이 가지가 2절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쩌느냐? 저절로 열매를 맺은다. 저절로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슨 노력을 한다, 애쓴다, 몸부림친다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을 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에요. 농부가 포도나무는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사택이 저 소화동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화동서 독산동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경우가 있었는데 소화동 바로 앞에가 포도나무 밭이 있었어요. 포도나무를 보고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2월달 모든 잎이 나기 전에 농부가 포도나무 껍질을 홀라당 벗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이재용 집사님이 집에 가서 저거 밑에 가서 하는데 감나무 껍질을 낫으로 홀라당 벗겼던가 봐.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아니 왜 감나무 껍질을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껍질을 홀라당 벗겨야 열매가 잘 맺는다겠단다. 그래가지고 감나무를 낫으로 껍질을 홀라당 벗겼더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나한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나무는 껍질이 벗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포도나무는 껍질을 홀라당 농부가 벗기면서 가지치기를 하는데 포도나무가 가지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농부가 가지치기를 합니다. 왜냐? 포도나무가 잘 열매가 맺히려고. 예수님께서 나는 백향목이다, 나는 뭐 여기서 소나무다, 나는 동백나무다, 좋은 나무가 많이 있는데 포도나무라고 말을 했는데 포도나무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제목도 될 수도 없는 것인데 한 가지의 사명이 있으니 열매가 사명인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사야 5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열린 것은 어쩐 일인고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극상품 포도가 열매가 달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포도나무는 스스로 열매가 달리는데 어떻게 하면 달리느냐?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배를
이제 에스겔서 46장 1절에 바로 예배드리는 날, 이 한 날 이래 중에 이날만 문이 열려, 하늘 문이 열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 문이 열린 그날만 성전 밑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 물이 흐르는 곳에는 어부가 선대. 왜? 고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물이 흐르는 곳에는 숲이 우거진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땅은 가뭄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곳은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따라합시다. 저절로. 그래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농부는 더 맺게 하려고, 우리에게 열매가 더 있게 하려고 어쨌느냐, 2절에 깨끗하게 하신다. 껍질도 벗기고 가지도 치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그리고 뭐라고 해주세요?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런데 조금 대단히 미안한 소리라 해서 그거를 반드시 붙어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must remain. 영어 성경을 보면 must remain. 가지가 포도나무에 반드시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그 말은 바뀌기 전에 개역 성경은 저절로 그려져 있어요. 영어 성경은 itself 그래. 저절로 어쨌느냐, 열매가 맺을 수 없은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뭐여? 이것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양은 목자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여러분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데, 14장은 뭐라 했어? 평안이라는 말을 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함께 있으니까 평안을 준다 그랬다고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 문을 나가면 꼭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염려를 하다가 절망, 낭망, 느망하고 그냥 그 가슴 속에 불안, 초조가 개어서 어떤 사람은 너무 그것이 심하니까 잠도 안 와버리는데, 그러면 쓰겠어? 잠을 쿨쿨 자야지. 우리 소리는 이번에 어제 비행기를 타고 그제 갔는데 여기서 미국까지 14시간 걸리는데 비행기 안에서 12시간을 잤대. 눈 떠보니까 미국이더래. 그래서 아이고 너는 좋겠다. 12시간 비행기 타면 아주 몸이 쥐가 나서 죽겠는데 미국에 눈 뜨니까 미국이라 하니 얼마나 좋겠어. 할렐루야. 뭔 말인지 재미가 없는가 보다. 15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살라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닭이 병아리를 이렇게 딱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봄이 되면 이렇게 병아리를 데리고 있습니다. 어미닭이 고고고고고고 그러면 새끼닭이 얼른 좀 멀리 갔다 금방 앞으로 옵니다. 또 이렇게 있다가 또 어미닭이 여러고 댕기다가 또 이렇게 보다가 한 마리가 저리 가면 고고고고고고 그러면 저 멀리 새끼닭이 얼른 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강아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걸리면 그냥 그것은 비스켓때처럼 한 입에 꼴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미닭은 새끼를 모으려고 고고고고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하나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꼭
자기 마대로 병아리처럼 자기 혼자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암탉이 자기 새끼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모으려 함이 얼마더냐,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하고 예수님은 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부모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곁길로 가면 예수님이 우신 것처럼 나를 향하여 울고 계신다는 사실이 가슴속에 요동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에 써진 거예요. 성경에 써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홍진 목사님하고 같이 오신 분하고 나하고 셋이 밥을 먹는데, 안홍진 목사님이 옆에 계신 분한테 성형교회 다니십시오. 제가 이 땅에서 형님 그렇게 부른 사람은 이 땅에서 강대민 목사뿐입니다. 강대민 목사님이 여기 있는데 이 가까운 데 살면서 교회를 안 가십니까? 교회 다닙시오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역사적인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는 건강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국이 신앙생활을 세계에서 1등으로 하니까 영국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로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지구상의 지도의 4분의 1이 영국 땅인 경우가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계시다. 지금은 미국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미국은 세계에 있는 나라의 99개 나라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있다. 잘 사는 독일 나라에도 미국 군인이 가서 탁지라고 지키고 있다. 왜 그러느냐? 그 미국 군인이 세계에서 민주주의 때문에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경우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한민국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로 세계적으로 버금가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잘 사는 나라, 여러분 너무나도 부자가 돼서 오늘 어떤 권사님이 아침에 나를 보더니 목사님 날씬한데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좀 건강하다 그 말이야. 근데 배가 요만큼 뚝 나왔으면, 요새는 너무 많이 묵으면 뚝 나오면 그것은 정말로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언제부터 그랬나요? 내가 어렸을 때는 배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부 피골이 상접해 갖고 살이 뼈다귀에 붙어갖고 배가 저 등거리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어느 땐가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1885년에 이 땅에 들어와서, 부활절날 아침에 들어와서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이 청계천 물 먹고 다 죽어가고, 이질, 설사, 전염병에 다 죽어가고 있는 때에 목사님이 와서 수도를 뚝섬에서 서울로 이렇게 수돗물을 뽑아서 수돗물을 묻게 하고 더러운 물 먹지 않게 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니까 전부 자기 이름 석자 쓴 사람이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우리나라에 있는 말입니다.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 우리나라에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이. 예? 일본은 없습니다. 그런 말이.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 예? 뭐예요? 안 배우니까. 목사님이 이 땅의 민족들이 너무 고생하구나. 그래갖고 학교를 세워. 목사님이 오셔서 학교를 세워. 학교. 그래서 이화, 세브란스 이런 데 학교를 다 세워서 공부를 가르치고 하고, 또 여러분 이 땅에 다 머리가 트도록 고종 황제한테 말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니고 공부할 때 이렇게 7가지를 이렇게 외웠어요. 이니셜은 당군, 종일, 태우소, 그렇게 7개. 왜 시험 문제 나오면 7개를 써야 돼요. 고종 황제가 7개를 개혁을 해서 단군, 종일, 태우소. 소라는 말은 국민학교를 세웠다네. 소학교를 세웠단 말이에요. 태양력을 쓴다는 얘기예요. 음력을 쓰지 않고 태양력을 쓴다고 해요. 단발령, 단자가 이게 단발령.
다 머리를 그려서 우리나라는 수지부모는 불가매상이 양명도우 소하야 이연부모차케 소인순체라 해서 머리는 부모에게 받은 거래. 그럼 머리를 자르면 부모를 자르는 거래. 그런데 고종 황제가 단발령을 내렸어. 다 머리를 잘라. 뭐 도포가 이렇게 길잖아. 그거 비경제적이다. 작게 해라. 작게. 군사, 당군. 그다음에 종두법. 국가에서 요새 보면 빡보 있어요? 없죠. 옛날에 빡보라고 해서 콤보. 그때는 그것이 우두를 안 맞아서 그랬어. 그런데 고종 황제가 국가적으로 종두법, 태우, 우체국, 태우소를 했으니까 우체국. 편지하면 이렇게 고종 황제가 7가지 계획을 했어요. 누구한테? 언더우드 목사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요한일서 5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빛이라 그랬는데 까막눈이 뭐예요? 까막눈. 그걸 모르잖아. 그래서 군대 가면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군대를 가니까 군대에서 뭐 하냐? 한글을 가르쳤어. 그런데 편지가 왔는데 편지를 읽을 사람이 있어야지. 동네에서 온 동네에서 군인간 형님한테 온 편지를 읽을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다 복받고 사는 거, 여러분 꼭 역사적인 계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성경 계시, 둘째로 뭐야? 자연 계시, 셋째로는 역사 계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하는데 이 말을 듣고 오늘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화합하지 아니하면 유익이 없는 것이다. 유익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14장과 15장은 같은 것인데 하나로 하나 된 것을 믿어 마시고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에벨의 1등 따라서 에벨 1등. 여러분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에도 에벨을 지키려고 산속에서 있던 사람들이 예배당에 왔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산속에 있으면 돌아가실 순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벨을 중요하게 여겨서 주일날이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마지막 설교가 일사가고. 따라합시다. 일사가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사가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에 일사가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사가고. 따라합시다. 일사가고. 여러분 그럴 때 오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달린다는 거예요. 저절로 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떨어진 날로부터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잘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합니까? 외쳐서 하고 많은 중에서 포도나무냐 소나무라고 하지. 나는 소나무요. 예수님이 말하면 얼마나 멋있잖아. 나는 소나무요. 그런데 왜 포도나무라고 그랬느냐? 이 속에는 깊은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깊은 비밀이 들어 있을까요? 많은 나무 중에서도 왜 포도나무라고 했을까요? 세계에서 명품 포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어디다 해서 진가가 발휘하냐? 그러면 400m, 이스라엘 나라는 400m. 그래서 이제 해저 400m, 해발 높이 800m 그러면 1200고지예요. 1200고지에다가 중턱에다 포도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턱에 포도나무를 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잡초가 못 살아. 여러분 혹시 길을 가시다가 이렇게 보면 뭐 공원이나 어디 땅에 가면 풀이 말라 죽은 데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 남산 높이 2껍절이나 되는 데다가 포도나무를 심는데 이런 잡초가 죽은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남산 높이가 262m입니다. 262m의 2껍절이나 되는 곳에다가 나무를 심는데 세계에서 제일 좋은 포도주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프랑스 산인데 사시카이아라는 포도주인데 이것은 40년간 오크통에다가 넣어가지고
통인데 이게 제일 비싼 겁니다. 우리나라 포도주는 한 병에 10,000원짜리가 아마 제일 비쌀 거요. 그런데 이런 포도주는 몇백만 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요만한 한 병인데.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에 적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적. 그러면 성도의 적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적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시험 문제입니다. 포도나무. 옆 사람한테 말해볼까요? 포도나무를 버려버렸어. 포도나무의 적이 무엇일까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두 사람씩 짝지어서 포도나무의 적이 무엇일까요? 밥숟갈 든짝 쓴 사람이 오른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사람이 물어봐. 포도나무의 적이 무엇이에요? 시간 가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포도나무의 적은 병충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적은 무엇이냐? 포도나무의 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풍족한 물과 풍족한 옥토에는 포도나무의 사형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소나무요 하지 않고 어째서 포도나무라고 했을까? 포도나무의 최대의 적은 병충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최대의 적은 풍족한 물과 옥토는 포도나무의 적인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못 먹게. 왜? 좋은 물이 있으면 포도나무가 뿌리가 가지 않아. 뿌리가 안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안 내려. 그런데 잡초가 살 수 없는 400m 높은 데다가 포도나무를 심으면 하강암을 뚫고 이 주뿌리가 내려가는데 이 포도가 얼마나 달고 맛이 있는지요. 여러분, 옥수수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옥수수가 맛있는 옥수수는 어디였느냐 그러면 지금은 충북 어디 대학 옥수수 그러는데 개발되기 전에는 강원도 옥수수가 맛있습니다. 왜 강원도 옥수수가 맛일까요? 강원도 옥수수는 45도 이렇게 비탈 낀 산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가 이렇게 며느리를 보려면 앞으로 한번 걸어가라고 뒤로 한번 걸어가는데, 왜냐하면 궁뎅이가 틀어졌으면 강원도 처녀라는 거예요. 왜? 산비탈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궁뎅이가 이렇게 틀어졌으면 강원도 산비탈. 그런데 그 산비탈에 심은 옥수수가 달다는 거예요. 좋은 옥토에 논밭에 심어놓은 옥수수는 안 달아. 그런데 이렇게 산비탈에 심어놨어.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웃는 소리겠죠.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비탈에서 받고 이렇게 섰는지 세상에 궁뎅이가 틀어질 정도예요. 강원도 인제에서 제가 군인 제대하고 예비군 훈련 받고, 그때는 무슨 특수훈련인가 뭔가를 했는데 일주일을 봤는데 꼭대기 올라가서 철모를 굴려보면 저 밑에까지 굴러가 버려. 그걸 주워올 수가 없어. 왜? 강원도가 경사지니까. 여러분, 많은 나무 중에 왜 나를 포도나무라고 했을까? 간단합니다. 신명기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졌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1장 2절 한번 읽어보시죠. 포도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한번 설명해 보시죠. 자, 앞에 보시죠. 앞에 읽어보죠. 시작. 예, 3절을 해보시죠. 40채달 11채달에 10하루끼리 40년 가는 거예요. 이게 국민학교 6학년을 12년 다녔다면 걔는 내가 정상적이 아닌 거야. 6학년 댕기면 졸업을 해야 할 국민학교를 12년 댕겼다면 쓰겠습니까? 10하루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 가는데 10하루길이면 가는 길을 40년 갔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써졌어요. 8장에 보면 네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40년을 가면서 이 하나님을 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창세기 22장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10번째 시험입니다. 10번째 시험이에요. 10번째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그러고는 시험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아픈 아기가 좋아, 건강한 아기가 좋아. 묻지 마라 갑자생이요 그것은. 예. 신앙생활에 있어서 창세기 22장처럼 독자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아니한 아브라함을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이 쏟아지는 건데, 여러분 사람이 미련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 머리로 믿는 하나님이 가슴속에 확실하게 믿어지기까지 25년 걸린 사람이 있고 30년 걸린 사람이 있고 40년 걸린 사람이 있고, 이 말은 되게 미안한 소리 안 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미안한 소리예요. 예.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예. 정말로 미안한 소리. 우리 교회에 이름을 불러야 되겠네. 신춘균이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성가대까지 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그러고 교회로 와. 예. 어느 날 예식장에 가서 딱 잡았어. 내가 딱 잡았어. 주일날 오후 예배가 2시 아니야? 가자. 목사가 눈물로 기도한대. 예배 드리자. 근데 차가 마치 2층에 있네. 내가 차가. 그래서 2층에서 갖고 올 테니까 얘 꼼짝 말고 있어. 응? 알았지? 그리고 2층에서 내려오니까 우도로 도망가 버렸어. 금세 도망가 버렸어. 가슴이 떵하더라고. 교회에 왔는데 저녁에 머리가 어지럽더래. 머리가 어지러워. 그 머리가 어지러서 병원을 갔는데, 걸어서 이제 머리가 어지러서 병원에 가면 많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손 발을 묶어놓고 한 달을 콧구멍 쑤셔갖고 여기 목구멍 따갖고 한 달을 안 죽어. 목사가, 미안합니다, 이거 정말 양해하고 들으세요. 목사가 평상시에 없는 믿음을 손발 묶어놨으면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코로 쑤시다가 호수 넣다가 숨을 못 쉬니까 목구멍에다 구멍 뚫려고 호수를 여기다 찔러놓고 한 달이 넘도록 그러고 있어요.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목사의 가슴에 하나님은 믿음을 좋게 해서 데려가구나. 하나님은 믿음을 좋게 해서 데려가구나. 아프면 딱 데려가 보면 간단한데 안 죽어. 하나님이 안 데려가. 그리고 한 달 동안을 손발을 묶어놓고 여기다가 구멍 때려갖고 그러고 있거든. 신앙생활 잘해야지. 목사가 밑에 서 있으라고 했을 때 서 있어야지. 왜 그런 거 도망가냐? 그러면 신앙생활 나이롱으로 한 사람은 안 죽어. 이거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시험 들려면 들어도 관계없어. 목사가 제가 40년 하면서 그걸 봤어. 눈으로 봤어. 눈으로 봤어. 그리고 내가 그걸 얼마나 가슴에 있었으면 내가 그것이 신춘기 죽은 지가 언젠데 내가 그것을 내가 설교 시간에 하겠어. 신앙생활 잘합시다 그러면 누구 줘라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 누구 줘라고 신앙생활 잘해? 공부 좀 해라. 내가 누구 줘라고 공부해? 저 줘라고 공부하지. 지 공부해서 좋은 사람 되면 지 거지. 거의 와 우리 애기 100점 맞았는데 지금 엄마 보기 싫으니까 공부 안 한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그건 내 겁니다. 축복 내 겁니다. 우리 후손이 복 받는 건 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어쩌느냐? 타는 목마름 속에 수액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책을 500권 쓰신 분이 계십니다.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 바로 우리 고향입니다. 고개 넘으면 이쪽은 자흥, 산 하나 넘으면 강진 그럽니다. 제가 시골 가면 서울 사람한테 전번에 우리 집사님 4분 모시고 제가 그 정약용 선생님 지금도 그 좋다는 소리 지금도 나한테 싹 산꼭대고 책을 500권을 썼는데 500권을 쓴 자리가 어떠느냐? 귀향살이 18년에 책 500권을 쓴 거예요. 서울에서 좋은 정말로 참 평안할 때는 책을 쓸 수가 없었어. 고난 속에 책을 써낸 거예요. 고난 속에. 포도나무는 타는 목마름 속에
여러분 경북궁 강화문 새로 지은 거 아시죠? 경북궁 쫙 처마끝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보선코처럼 쫙 올라간 거, 여러분 그 포도나무는 누구냐? 도편수, 바로 신응수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의 모든 궁궐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도편수 신응수 선생님께서 어떤 나무를 갖다 가셨느냐? 강원도 높은 산에 올라가면 많은 추위와 많은, 그래서 나무를 자르면 안 돼요. 나이테가 쭉쭉 큰 것은, 나이테가 이렇게 넓은 것은 따뜻한 지역이래요. 그래서 그런 나무는 벌어지고 제목으로 쓸 수가 없대요. 똑같은 소나무라도 적송, 황금송, 높은 곳이, 그 나이테가 아주 좁은 것을 그 강한 소나무 눈보라친데, 정말로 눈보라치고 높은 골짜기에 있는 그 나무를 가져다가 어쨌느냐 그러면, 이것은 무르지가 않기 때문에 잘라다가 경북궁 광화문을 짓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명장, 바로 바이올린의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이 있는데 그게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바이올린. 그것은 그냥 아무에나, 이 바이올린은 습기에도 민감하고 더위에도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데나 나무를 갖다 한 것이 아니라 눈보라치고 매서운 눈보라를 맞으며 속에서 강하디 강한 나무를 갈랐다가 바이올린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평지 좋은 땅에 대추나무는 전부 자빠졌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있는 나무도 전부 아파트가 삐다닥하니 작년 가면 돈 때문 것만 이러고 다 포도나무 대추나무가 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좋은 땅에 심은 대추나무는 전부 삐다닥하니 열매가 있으면 땅으로 떨어집니다. 왜? 좋은 땅이니까. 그래서 대추나무는 어디다 심느냐? 자 시골에 그냥 돌만 있는데 흙이 하나도 없는데 그 돌의 틈 사이에서 나온 포도는 이 대추나무는 쭉 걷고 열매가 달리는데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그것은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추나무에 대한 시를 썼어요. 대추나무 대추 열매 하나 저절로 붉을 리 없다. 저 속에 벼락 몇 개, 저 대추 하나 속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초생딸 몇 개, 저 안에 무서운 설이 몇 개, 저 속에 땡볕이 몇 개, 그 속에 대추가 있다. 대추 한 알 속에 무서운 땡볕, 설이, 가을의 설이, 천둥 번개 모든 속에 여러분 대추나무가 있는데, 우리 고향에서 대추가 많이 열려야 되겠다 그러면 염소를 대추나무에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염소가 대추나무를 막 들이흔들면 이 대추나무가 흔들흔들하고 고생을 하는데 그 대추가 많이 열리고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자녀를 준다는 거예요. 13년이 지나는데 창세기 16장 16절에 부인이 와서 당신 90살이잖아 99살 무슨 자식이 있겠어. 저기 있잖아 몸종 하갈이 있는데 이게 젊고 끝내줘. 아기를 금방 낳아. 내 말 듣고 그냥 해. 여보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근데 남자는 모질해가지고 그러고 하고 아기를 낳네. 16장 16절이 끝이요. 17장 1절이 뭘까요? 13년이 지난 거예요. 13년 지났는데 성경은 한 절도 안 써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멋이 있게요. 세상과 작은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쨌느냐?
쓴 나물과 무고병을 먹는데 6월절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뭐 잼버린가 캄버린가가 해갖고 뭐 저 부안에서 뭐 어디 새만금에서 해갖고 뭐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많은 사람들이 말이 많고 돈이 어디 갔냐 그러고 한번 그것 때문에도 또 골치가 아파 뉴스 보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다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전기가 없는 데다가 캠프를 보내는 거예요. 전기가 물도 없는 것에다 캠프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게 하지 않고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이스라엘 백성은 먹게 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고통을. 성경 말씀대로. 이번에 다 뭐다? 이 잼버리 대회에 고생한 것이 어떤 나라에서는 와서 부산에 가서 쓰레기 줍는 나라도 있었어요.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고통을 체험하는 그런 나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우리 둘째 딸 지연이가 여기 와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분 이제 직장 취직을 내일 며칠 앞두고 뭐냐 그러면 알바인가를 뭐를 했는데 내가 하라겠어. 돈 2,000원 버는데 하루 종일 서갖고 이렇게 하면서 돈 귀한 줄을 안 거예요. 부모가 주는 돈을 갖고 쓸 때는 돈이 귀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돈 2,000원 알바에서 뭐 빵집인가를 갖다나 어쨌다나 그래갖고 6시간을 서서 손님 오면 그 알바를 하고 막 일하고 댕기는데 손님이 없을 때는 잠시 서 있지 않았겠어? 안에서 그 어떤 아는 사람이 누나 일거리가 없을 때는 서 있으면 안 돼요. 저거 다 쓸고 저렇게 다 해야 돼요. 그래도 돈 2,000원에 코가 끼어가지고 또 한데 다리가 아팠겠어 안 아팠겠어? 야, 돈 2,000원 귀하구나. 그런 거예요. 돈 2,000원 귀하구나. 여러분 슬픕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삼은 삼인데 인삼과 산삼이 있습니다. 인삼은 6년 이상 지나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좋은 옥토에서 자랐기 때문에. 좋은 옥토에서 다 주인이 적당한 물을 적당한 온도 다 햇빛도 막아주고 6년 지난 그래서 보통 4년 되면 죽기를 시작해. 인삼은 5년 돼서 살아있는 것이 5년에서 6년의 절반이 죽는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년에 그냥 그 나쁜 삶을 기른 사람은 캐버린답니다. 왜? 절반 썩어보니까. 그런데 6년 돼야 약효가. 산삼은 똑같은 씨인데 산삼과 인삼으로 나누는데 저 산에 떨어진 새가 물고 가서 인삼밭에서 씨를 산에다 갖다가 배설물로 떨어지면 그것이 100년이 돼도 안 죽고 200년이 돼도 안 죽고 오래돼도 안 죽는데 그것이 무엇의 차이야? 포도나무의 최고의 적은 무엇이라? 옥토와 좋은 물이 포도의 적이라. 그런데 물이 없고 목마른 타는 것이 좋은 포도주를 만든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이 비밀이 숨겨 있다는 것을 꼭 기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사람도 하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말을 했습니다. I never met my father. 나는 아버지를 본 일이 없어요. 왜냐? 유복자였던가 봐.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없어. I never met my father. He was killed.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왜냐? In a car wreck. 자동차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From Arkansas to Chicago. 우리 어머니 보러 가다가 그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나를 대통령이 되게 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어서 뭐 부모가 공부를 나를 안 시켜서 그랬다고? 부모가 나를 공부를 안 시켜서 이렇다고? 그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카톡방이 있어요. 보면 그 좋은 글이라고 올려. 뭐 어느 요양원이 좋고 그래서 내가 어저께 글을 썼어요. 아니 지금 요양원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 학교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65살에 대학 설립자가 되어서 이분이 어쨌느냐 하면 지금 단과대학만 70개가 되는 대학을 65살부터 시작해서 그랬다. 왜 세상 다 산 것처럼 지금 죽은 건 얘기를 하냐 그러고 내가 한문 써놓은 것을 다 카톡
카톡에다 빵에다 올렸어. 나 오늘 아침에 이 한문을 이렇게 쓴 것인데 괜히 카톡방에서 무슨 자식들 돈 안 준다 소리 하지 말고 뭔가를 찾아서 하다못해 무엇을 하든지 해라 내가 하고 글을 올렸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탈을 달았어. 그러니까 목사님이지 타고나신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자기들은 다 애기 볼 데가 없으면 뭐 직장 떨어져 뭔 떨어져 그러고 누구 돈 안 줘 그러고 어때 요양원 어쩌고 어디다 묻을 것이냐 수의 해놨냐 안 해놨냐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세상을 보내냐. 뭐 할 일이 없으면 그러고 살아 세상을. 앞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데 손을 대시고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넣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질병이 들린 자 치료하여 주시고 근심을 가진 자 물러갈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주느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 주님 응답을 주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I am happy.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